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곽승입 권사님 부친 장례 조문 위로 예배를 인도하고 도착하니까 새벽 1시예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뵈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조금 더 힘내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토요일 날 많이 모이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여러분 토요일 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내라고 우리 두 손을 다 들어서 옆에 분에게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더라까지 갈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호렙산 하면 트레드가 있잖아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묵상하고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흔히들 이름이 쓰여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그 자체로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뭐가 따라 나오느냐, 혁신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러면 스티븐 잡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 용기와 희망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뒤에 따라오는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한 것이죠. 어떤 힘보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름보다 그 이름에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세상에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지극히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백날 백번 기도해봐야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래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표적이 따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면서 아주 목회를 크게 은혜롭게 잘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커서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되셔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다가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붙들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냐면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이라는 게 뭐예요? 갖다 붙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풀려날 가망성이 없이 몇 개월을 북한의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냐면 31개월 동안 북한 지하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셨다는 거죠. 인터넷 보시면 간증 나오거든요.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때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목사님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지요. 아마 제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은 그렇다고 치지만 31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교회 내분이 나거나 싸움이 나거나 아마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하겠죠. 근데 그 교회는 분열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무기징역형에 처했던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을 31개월 만에 풀려나게 하셨는데, 정작 목사님이 풀려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대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목사님 풀려난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역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풀려나가지고 목사님 풀려난 거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목사님 풀려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반반으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런 반응이 생겼나 차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무기징역에 처해가지고 31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거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분 풀려난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 새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변명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과연 목사님이 풀려났겠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힘써서 된 거지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놓은 사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지금 기도했다고 다 그것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보이지 않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삶의 아픔, 상처, 눈물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다가 기분이 안 좋은 분들 있겠어요. 굳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나? 자존심 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도 해봤고 애도 써봤고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경험했던 은혜였어요. 설교를 오랫동안 원고를 준비해 놓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리 원고를 읽어도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 원고는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제 방송팀에게도 넘겨줬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읽어도 설교할 용기가 안 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도 그렇고 목양실에도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이 은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펼쳐놓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늘 읽으면서 도전받는 책이 있는데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기책 중에 권능의 통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권능의 통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대요. 하나의 영혼의 문은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의 영혼의 문은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도 열어주시고 사람을 향하여 열린 문도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자기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을 향한 통로는 열려 있는데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는 축복과 은혜는 단절되어 있는 걸까?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축복의 통로는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은 다 잘해요. 그런데 이 받은 복이 나의 안에서 닫혀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이름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한 축복의 통로는 열려 있는데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는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혜는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입술의 고백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의 통로가 열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열린 마음이 사람을 향하여도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권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다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뭘까요? 사람을 향한 열린 문이 열리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때문에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했던 모든 입술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온전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에 힘을 입어서 따라해 볼게요. 변화의 이름, 회복의 이름, 새로운 삶의 길을 내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는 내가 종착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수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심으로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프랭크 루박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손이 있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마음껏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하고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과 발이 되는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새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끊임없이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삶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인 되게 될 때마다 세상이 경험하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제 삶에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만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다시 가져와 봤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캐나다 얘기를 두 번이나 하게 되는데 캐나다 로키 산맥에 여러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데 수목 한계선 너머에서 자라는 무릎 꿇은 나무라는 저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저 나무는 어떻게 무릎 꿇는 나무가 되었을까요? 해발 3,000m, 3,500m 자라는 저 나무는요, 바람이 얼마나 매섭게 부르는지 고추 세워가지고는 자랄 수가 없어서 바람을 피하다 보니까 무릎 꿇는 자세가 되었어요. 삶의 고난이 세차게 불어오다 보니까 낮아지고 몸은 다 비틀리고 꼬부라져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무릎 꿇는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눈보라가 바람이 매섭게 부는지, 그리고 여러분 비도 오지 않고 저렇게 강우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친 환경을 극복하기 잘하기 위해서 몸은 비틀려지고 무릎을 꿇은 채로 저렇게 자라는 나무가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자라는 3,000에서 3,500m에서 자라는 무릎 꿇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공소에조차도 저 나무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무릎 꿇는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해서 동물도 새들도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 나무, 어떻게 보면 저 무릎 꿇는 나무는 천대받은 나무입니다. 휘어지고 뒤틀려서 여러분 볼품이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세상에서 울림이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울림이 뭐예요? 공명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울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 새벽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삶의 고난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삶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몸은 뒤틀려져서 하나님 앞에 몸서림치며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꼬부라지고 뒤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공명의 소리, 기도의 소리, 믿음의 소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울림이 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 소재가 되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를 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앞에 겸손하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뒤틀리고 꼬부라지고 볼품 없어졌지만 그 과정과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믿음의 소리를 내는 사람, 명품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내는 믿음의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